이제 또 이것도 녹음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6절까지예요.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6절. 힘이 교회 다니도 헛것 다녔고. 아니 교회 다녔을 때 그래 다 틀리고. 자, 찾으셨으면은 우리 천천히 합독할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6절까지.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교회는 벙어리.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존귀한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에 다 씻어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서 우리 가족들과 지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병마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부족한 것이 없도록 주여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않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예수님 믿고 함께 천국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는 제가 백부장을 통해서 이 앞절이죠. 일상에서 발견한 최고의 믿음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죠. 여러분 한 주간 지내시면서 그 매일매일 일상이라는 게 거의 반복이거든요. 특별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 반복되는 일상의 그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든 어떤 깨달음이 있었나 모르겠네요. 사실 이것을 느끼며 산다는 게 쉽진 않은데요. 그래서 그 깨달음으로 여러분 그 깨달음을 가지고 백부장처럼 주님과 기도하면서 혹은 고백하면서 아니면 그러면서 주님의 그 기적이나 어떤 축복으로 그 깨달음이 이렇게 이어졌나요? 이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었지만 그 일상에서의 깨달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대하는 그 자세를 이렇게 바꾸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집에 찾아와서 그 백부장에게 그 사랑하는 종이 지금 아파서 죽을 지경이거든요. 죽어가기 일보 직전인데 고쳐주는 대신에 예수님 찾아오세요. 집에 좀 찾아오세요 하는 대신에 그럴 거 없습니다. 저도 남의 밑에 있는 사람이고 제 위에도 상전이 있는데 그도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오실 필요 없이 그냥 말씀으로만 해주십시오 라고 그 예수님 직접 찾아오는 것을 이게 그냥 말씀만 달라고 변경 요청했어요. 그 결과 주님으로부터 내가 이스라엘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도 이런 믿음을 만나보기 참 어렵다라고 하면서 최고의 믿음이라는 그 로마 군인인데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예수님부터 극찬을 듣고 그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그 종이 그가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그 즉시로 낳는 그 기적을 그가 경험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깨달음만 지식으로만 그쳐주면 안 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모든 깨달음은요, 이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 변화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열매가 가득해야 됩니다. 즉 무슨 깨달음이든지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의 변화로까지 나아가도록 그 깨달음을, 그 지식을 행동화해야 돼. 행동할 때, 행동화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수많은 기적을 일상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어요. 그냥 쉽게 말하면 말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행동에 조금이라도 어떤 행동의 변화가 나타날 때 그 우리 삶이 풍족해집니다. 자, 오늘은 이 나인이라는 성이거든요. 조그마한 그 도시인데 그 도시에 사는 과부를 통해서 제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뭐라고 그랬죠?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예수님은 그 후에 제자들을 포함한 많은 무리와 함께 이 조그만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셨어요. 이 나인 성은 그렇게 큰 성은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일행이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한 죽은 자, 정확히는 죽은 청년입니다. 죽은 청년을 관에 담아서, 그 시체를 관에 담아서 메고 나오는 사람들과 이 예수님의 일행과 마주쳤어요. 만났어요. 그 관 바로 뒤로 한 여인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 관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인은 이 죽은 자가 바로 그 여인의 독자였어요. 독자가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근데요, 하필 그 여인은 또 과부였습니다. 네. 오늘날도 여자가 혼자 사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직업을 갖고 뭐 이렇게 가서 독립적으로 생활한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로마 시대는. 그러니까 이 아들, 그런 과부가 아들까지 지금 죽은 거예요. 일찍이 남편과 제가 볼 때는 사별한 거예요. 이혼이 아니라 사별하고 이 하나뿐인 아들, 보통 그런 경우에 이 여자들은 아들만 바라보고 삽니다. 네? 그러면서 견디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게 그 자식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여자로 하여금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거거든요. 어머니의 그 힘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사람들도 얼마나 멸시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못 하나도 못 고치고 뭐 전기 하나도 못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걸 혼자 다 해야 돼요. 그러면서 어린 그 자식을 돌보면서 건사하면서 힘겹게 살아왔거든요. 그 불쌍한 과부가 이번에는요, 이 여인이 왜 아들이 죽었는지는 안 나왔으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아들마저 젊은 나이에 이 죽음에게 빼앗겨 버린 거예요. 남편 빼앗겼지, 아들 빼앗겼지. 한 여인으로서 이보다 더 기구한 팔자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기가 막힌 일을 연거푸 2번이나 겪은 것이 참 너무너무 안 되었는지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이 장례 행렬에 많이 동참했어요. 참여했어요. 그래서 함께 슬픔을 나누고, 누가 그 관이나 메고 갈 사람이 있었겠어요? 사람들이 같이 십시일반해서 장례도 치르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마침 그곳을 지나가시던 이 예수님은 그 죽음의 행렬 속에서 이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채 이 넋을 놓고, 넋이 다 나갔겠죠. 예? 넋을 놓고 걷고 있는, 그리고 하염없이 울고 있는 그 과부를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마음속 깊이 그 여인을 불쌍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 과부를 향해 조용히 다가간 주님은 그 과부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울지 말라, 울지 마세요 라고 위로의 말씀을 이렇게 하신 후에 그 죽음의 행렬 그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사실 이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지금 장례 행렬이 지나가는데 막아선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은 청년이 들어있는 관에 아무 말씀도 없이, 그렇지만 단호하게
그 관에 손을 댔습니다. 사실 이 유대인들이 죽은 시체나 관에 손을 대는 건 부정한 일이라 해서 우리도 그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관에 손을 대신 거예요. 그러자 그 관을 메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그 자리에 멈춰섰어요. 예수님은 그 시체가 들어있는 그 관 속을 향해서 그리고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이 일은 순식간에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돌발적인 행동과 말씀을 하시리라고는 아무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냥 보고 지나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눈이 뒤집어질 정도로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난 거예요. 죽었던 청년이요. 분명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을 메고 나갔겠죠. 그 관에서 일어나서 무슨 일인가요? 하면서 말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둘레둘레 보면서.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 굉장히 기절할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이 광경을 보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고대 영화를 찍고 있나, 영화 촬영이에요?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요, 영화가 아닌 리얼 상황입니다. 지금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믿지도 못할 일이에요. 이거는 지금 그 자리에서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은요, 너무 놀라가지고 감사하다는 말도 못하고 입을 뻥 벌려가지고 다물지 못하고 있는 그 어머니에게 그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려서 돌려주셨어요. 그야말로 상상도 못했던 기적이 지금 그 여인의 삶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이 기적을 본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다고 그랬어요. 무서운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니까. 그러면서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큰 기적이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라고 해요.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기적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뭐 갑자기 제가 본문을 읽고 말하니까 뭐 느낄 시간도 없겠죠. 각자가 느끼는 것이 다르겠지만 제가 깨닫고 느낀 점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할게요. 먼저 나누기 전에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기적을 믿습니까? 안 믿는다는 분도 계시겠죠. 요즘 과학 시대에 기적이 어디 있어? 그런 분도 있겠죠. 믿는다면, 그래도 혹시나 믿는다면 어느 정도의 기적을 믿나요? 사실은 다 기적이거든요. 저 작은 씨가 자라서 꽃이 피고 거기서 수많은 전혀 다른 그 수박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도 사실 기적입니다. 그게. 그 까만 씨에서 저런 엄청난 맛있는 색깔들이 나온다는 게 얼마나 기적이에요. 불치병, 난치병도 나을 수 있다는 기적까지는 믿나요? 암이 요즘 뭐 암 사기에서 살아나는 사람도 있는데 또 다리가 부러졌던 사람이 낫는다. 그런 기적은 믿나요? 아니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 수도 있다는 기적까지도 믿나요? 아마도 오늘 현장에 있었던 분들은 중풍병으로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 전했잖아요. 중풍병으로 꼼짝 못하고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가는 기적. 죽어가던 백부장의 하인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생생하게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거나 읽어본 적은 있어도, 여기 뭐 윤 집사님도 교회 오래 다녔다니까 뭐 성경에 나타난 기적들은 들어봤겠죠. 설교라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죽었던 사람이 실제로 살아나는 것을 눈으로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이 죽는 거 보기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전쟁이 아니면. 근데 하물며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직접 봤다? 아마 그렇게 말하면 너 헛것 봤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죽었던 청년이 다시 살아나서 그 관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그들은 두려움을 느끼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선지자를
지금 우리들 가운데 자기들 가운데 보내셨다고 기쁨으로 고백했어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돌보시고 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선포했어요. 그들은.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은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죽은 자 정도는 살려야 하나님이지 죽은 자도 못 살리면 하나님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큰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살아계심을 믿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내 병 고쳐주면 내가 하나님 믿죠. 뭐 저도 그랬으니까 청년 때까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적은 잘 안 일으켜주시다고. 이것도 예수님도요, 이 나인성 과부 아들 살리고 죽은 자 살린 건 3건밖에 없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도요, 예수님 살린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원했던 거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고 했어요. 자기 백성이 고통과 슬픔을 애면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강연 듣듯이 한번 편하게 들어보세요. 여러분은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거나 믿습니까? 뭘 느껴야 믿죠. 예수님이나 기적을 보지 않고도, 예수님 보지 않고 기적을 보지 않고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만 보고도, 성경만 읽고도 그냥 이 성경이 진짜라고 믿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다고 예수님은 그의 제자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수님이 죽었다고 너희들 말하는데 그 몸에 손을 대보고 그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가 만나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예수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서 도마에게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다고 해서 저 멀리 어느 우주 어느 공간 아무도 없는 깊은 구중궁궐에서 저기 우주 어떤 곳에다가 천국 만들어 놓고 그 깊은 곳에 계시면서 이 작은 이 지구, 조그만 이 지구의 작은 백성들, 고통받는 그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그 구중궁궐에서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맞고 너 이러고 계시는 분은 아닙니다. 이 지구를 만드신 분이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가 만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계시는 분, 만질 수 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 삶 속에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다만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미련해지고요, 오감이 미련해지고 영혼이 죽어서 너무너무 둔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를 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인성 과부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슬픈 현실 가운데 함께 계심을 보여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기적의 하나님은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가까이에 있어요. 사실 알고 보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숨쉬고 있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기적. 저는요, 지난주에 죽을 뻔한 위기에서 기적으로 살아났어요. 지난 금요일이죠. 비가 오는 아침에 어떤 사람이 장작을 가져가라고, 이게 땔감을 가져가라고 해서 트럭을 갈고 오라고 해서 참 하필 몇 주 동안 세우는 트럭을 몰고 그 빗속을 뚫고 샤르니 숲 그 입구 가기 전에 바로 직전에 S자 극거북길이 있어요. 그 올라가는 길 아실 거예요, 삼촌도. 그래, 아내와 이런저런 깊은 대화를 하면서 막 농담을 하면서 그냥 운전하고, 제가 이제 승용차만 몰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그 승용차하고 이 스틱 트럭하고는 다르는 걸 깜빡 잊어버렸어야 하는 게 조심해야 된다는 걸. 그냥 승용차 속도로 그냥 거기서 그 커브길을 그냥 갔던 거예요. 근데 커브길을 도는데 이 갑자기요, 핸들이 획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차가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획 돌아가지고 반대편을 넘어가서 거꾸로 섰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획 꺾이면서 이번에는 다시 제가 가던 그 차선으로 돌아와가지고요, 막 그 난간대, 차 떨어지지 말라고 한 난간대를 향해서 막 제멋대로 돌진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진짜. 빗길에다가. 그리고 안개도 가득 찼는데. 핸들이요, 제 통제 상태를 벗어나가지고 막 제멋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절체절명의 이기 순간에 저는 그냥 핸들 잡고, 핸들이 말 들어도 못하겠어요. 아내는 악 소리 지르고 옆에서. 무조건 브레이크를 막 힘껏 밟았는데요. 그 바로 난간대 앞에서 그 트럭 앞 범퍼하고 딱 부딪히면서 거기서 멈췄어요. 어우, 다리에 힘이 쭉 풀리는데요. 지금 생각해봐도 아찔합니다. 만약에요, 그 맞은편에서 큰 차라도요, 쫙 돌면서 버스라도 내려오다가 마주 왔다라가 버스가 멈추겠어요? 거기 맞은편 내리막길인데 어떻게 됐겠어요? 이게 트럭하고 저하고 부딪혔으면. 그리고 난간대를 그냥 들이받고서 그대로 아내와 함께 구덩이에 처박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 병원에 있던가 아마 뭐 정상이 아닐 겁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사실. 이게 그냥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놀란 가슴을 진정하고 무엇보다도 아내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겨우기에 그냥 다리 힘이 빠졌지만 다시 차를 운전하여서 회사로 가면서 하나님 지켜주셨구나. 저는 하나님 믿은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재앙이 넘어갔구나가 저는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성부, 성령 하나님을 찾거든요. 그냥 감사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정신이 하나도 없던 아내는요, 한참 후에 막 아내가 지금 혈압도 있고 조심해야 되는데 너무 미안했죠. 옆에 있던 아내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 대신에 딴 말도 했지만 교만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저한테 운전 잘한다고 까불까불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요, 놀라운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과 하나님 어떤 관계입니까? 아무 관계도 없는 분도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 백성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요, 안심하세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반드시 책임지고 돌봅니다. 왕이 자기 백성, 김정은도 자기 백성들 돌볼 줄 아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외면하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자녀를 반드시, 우리가 악한 부모일지라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것 줄 줄 알잖아요. 근데 하물며 우리 자식들에게, 하나님 믿는 자식들이 구하는 자에 뱀이나 정갈이나 주고 돌이나 주겠습니까? 그럼 하나님도 아니죠. 누가 그런 하나님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의 이 제1차적 이유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 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게 의무이면서 책임입니다. 왕이 백성을 돌봐줘야지.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돌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들을 사실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키다리 아저씨 마냥 돌봐주셔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수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보이지 않게 돌보시죠. 저는 이거 지난주 이 얘기지만 수도 없는 그걸 경험했어요. 어린 자녀들, 제가 목회하니까 무슨 돈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병든 아내들, 아내, 뇌출혈로 쓰러져지고 몇 개월을 사경을 헤매는 아내, 그런 아내를, 그런 사모님을 저를 통해서 돌봐주셨거든요. 다 돌봐주셨어요. 사실 저를 통해서 다 돌봐주셨잖아요. 사모님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실직했을 때 제주도에 와가지고 아내 하나 데리고 딸랑 맨몸으로 왔는데, 일자리고 목회를 12년 하던 사람이 뭘 할 줄 알겠습니까? 그런 저를 좋은 사장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장을 통해서 일자리를 주고, 제가 뭐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3년 6개월 동안 저를 데리고 채용하면서 저희를 먹여 살렸어요. 그러다 지금도 제가 일하는 곳도 좋은 사람을 만나서 소개해줘가지고 일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저희 가정을 돌봐주세요. 수많은 자연재해가 있습니다. 태풍이고 뭐고 사건 사고 말도 못합니다. 그렇게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내가 잘나서 산 거 하나도 없어요.
내 힘으로 뭐 한 것도 없네. 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하다못해 부모, 형제, 지인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실은 저희를 돌봐주는 겁니다. 저 꽃이나 개나 뭐 짐승들 다 우리가 돌봐주잖아요. 저것들은 모를 뿐이지. 개는 알더라고. 주인을 알아보니까. 저 주인이 나한테 밥 갖다 주는구나 해가지고 밥 안 주는 사람한테는 씻어도 주인한테는 꼬리치고 흔들잖아요. 알아본다 이거지. 주인 나를 통해 돌봐주시는구나 이렇게. 짐승도 알아보거든요. 근데 사람만 몰라요. 사람. 자식들도 자기가 잘나서 혼자 큰 줄 알아요. 응? 부모가 다 키워줬지. 제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일부러 나인성에 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나인성 과부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가신 예수님은 마치 아버지가 딸을 바라보듯이 이 하나뿐인 독자를 잃은 과부 백성을 바라보셨어요. 주님은 과부의 슬픈 마음을 바라보셨고요. 아들을 잃은 그 과부의 아픔을 헤아리시고 바라보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이 돌봄의 동기는요, 바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정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고 법대로 하나님이면요, 여기서 살아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법대로면. 근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도 있지만 사랑의 하나님이거든요. 내가 재판장이면 우리 아들 죽어도 벌써 몇 번 죽었어요. 그 잘못하고 잘못한 거를. 근데 내가 왜 용서하고 또 용돈 주고 또 먹여 살리고 또 그렇게 하겠어요? 제가 왜 아내를 그렇게 헌신적으로 돌보면서 제 몸처럼 돌봤을까요? 사랑하니까. 아내니까. 자식이니까. 이유가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도요, 한 분 독생자 예수님을 자기 친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음에 잃어버린 아픔을 겪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과 아픔과 멸시를 다 겪어보았어요. 그래서 독자를 잃은 과부의 아픔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아내가 아파 보니까 환자의 아픔도 이해하지만 그 보호자의 아픔을, 보호자의 외로움과 고독과 힘듦을 제가 친히 겪어보니까 이해하겠더라고요. 중환자실에서 그 환자실에서 먹고 자고 지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환자실에 가면 보호자들끼리 서로 금방 친해져요. 이해하니까. 그 고통을 아니까. 그 어려움을 아니까. 그래서 독자를 잃은 과부의 아픔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슬픔과 아픔, 연약함을 하나님 잘 아셔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독자 잃은 과부를 찾아 나인성까지 가신 겁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위해서예요.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절망에 빠진 채 이렇게 눈물만 흘리고 있는 과부를 예수님이 찾아가서 맨 처음에 그 과부를 위로해 주잖아요. 울지 말라고. 그 눈물을 닦아주잖아요. 위로해 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고 나서 이제 관 속에 누워있는 죽은 청년에게 선포하십니다. 뭐 쓸데없는 말 안 해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아프십니까? 뭐 이런, 물론 그것도 위로가 되니까 하겠지만, 그게 지금 과부에게 필요한 거는 내 아들 살려도 이거잖아요. 말 안 해도 압니다. 근데 누가 살려주고 싶어도 죽은 사람을 살려주겠어.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그런데 그런 능력이 다행히 예수님은 있어요. 그래서 그 과부의 마음을 아시고 그 관을 향해서 가서 관에 손을 대고, 청년아, 내가, 거기 보면 내가 내게 말하는 일은, 주님이니까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저는 목사지만요, 내가 내게 말하는 일어나 이런 말 못합니다. 다른 누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주님께서 지금 죽어 생기가 없는 청년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가졌으니까 내가 너한테 생명 다시 주니까 일어나라, 이런 거. 저는 지금까지요, 제가 왜 이곳 교회에 오게 됐는지 잘 몰라요, 사실은. 아니, 저와 아내를 이곳 제주에 왜 보내셨는지도 잘 모릅니다, 사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목회하느라 고생하다 병이 난 아내 병도 고치고.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망가져 있겠어요. 그냥 그 좋은 직장 버리고 목회했으니. 스트레스는 뼈까지 차 있겠죠. 그래서 공기 좋고 환경적인 이 제주에서 심신 회복하고 남은 여생 잘 먹고 잘 살라고 나를 보내셨나? 주의종으로 고생했다고?
아니면 설마 교례에 가서 낡은 판넬집이나 고치라고 저를 여기에 보내신 것은 아니겠죠, 정말. 예? 이런 일 한 번 해보지도 못했는데. 계속 일하면서, 짓고 치면서 하나님께 물어왔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2년 6개월 전에 하나님은 저희를 천집사님, 지금 저 같이 예배드리는 천집사님 부부에게 보냈어요. 저분들도 육지에서 살다가 그냥 오셨거든요. 근데 막 제 마음에 저분들한테 가서 말씀 전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저분들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랬더니 흔쾌히 예배 드리라고 또 그러더라고. 병민아. 그래서 오늘까지 제가 그 두 집을 오고 가면서 2년 6개월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나님 하셨어요. 그냥 저는 순종한 거죠. 그러다가 뜻밖에도 오늘 이곳 이 가정에 제가 여기 이사 온 지가 지금 1년이 넘거든요. 성도님에게, 이 집사님에게 저를 보내서 말씀을 사모님이 일을 저질렀는지 하여튼 간에 와서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삼촌도 허락해 주시고. 저는 막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는 이 집사님에게 보내신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리고 삼촌이 참 힘들다는 걸 전에도 느꼈지만 제가 이 집에 한 번도 안 와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목사라는 것도 말도 안 했고 어디 가서. 근데 느껴요. 그게 느낌이 합니다. 마침 나인성 과부에게 예수님을 보내시고 구약에 사르밧 과부가 있거든요. 그 3년 동안 기근이 난 그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신 것처럼 그걸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사실 부담스러워요. 막 이렇게 이런 잘 모르는 분들에게 가서 말씀 전한다는 게. 이 예수님이 가신 분들 또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분들 다 여기 집사님처럼 모두가 절박한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입니다. 사실 다 힘든 분들이에요. 저를 오늘 이곳에 보내신 예수님은 이 가정에 그리고 집사님에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고요. 울지 말라. 그리고 말씀하셔요. 내가 내게 말하느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님, 집사님, 진짜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처럼 불쌍한 사람이 있겠어요? 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불쌍한 사람은요, 이 땅을 떠나서 죽은 후에 아무것도 없다고 믿고 우리 아버지처럼 회자 정리요 인생은 기토라 하면서 사람은 반드시 흘러가고 그게는 공이다 무다 이렇게 하는 우리 아버지처럼요, 죽음 후에 아무 준비가 안 된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요, 그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들이 영혼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다는 거 믿지도 않고 하나님도 안 믿고요, 뭐 아무것도 안 믿습니다. 사실은 죽은 거지 나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 어릴 때부터 들었으니까 이 설교 들어봤을 거예요. 부잣집에서요 평생을 구걸하면서 개가요, 개새끼가 그 상처를 핥아주던 이 악기전기나 약이 없으니까요, 개가 와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이 돌보신 그 개를 보내가지고 그 상처를 핥아줬던 사람이거든요. 이 나사로가 그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그 개의 혀가 그의 약이었어요. 사람도 돌봐주지도 않고. 그러다가 나사로도 죽고요, 마침내 부자도 다 죽었어요. 사람은 언젠간 죽거든요. 그런데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서 부활했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 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고요. 부자는 물 한 방울 없는 지옥에서 부활했다고 성경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게 저는 믿습니다. 이 땅에서 비참한 거지 인생을 산 나사로는요, 지금은요 슬픔도 눈물도 없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행복한 영생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자는 그 엄청난 재산을 다 이 땅에 놔두고요, 얼마나 아껴없겠어요. 근데 그날 밤에 갑자기 죽어버렸거든요. 창고 막 잔치하다가 화려한 잔치 벌이다가 엄청 먹고 죽었는지 하여튼 잘 먹고 죽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물 한 방울 없는 지옥에서 오죽하면요,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를 지켜서 그 손가락에다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나한테 갖다가 내 혀에다 한번 찍어주십시오 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 영벌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이 부자가 양심이 있는데, 아브라함이여 저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 형제가 5이 있는데 저들 하나님도 안 믿고 있는데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보내서 가서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애야 너하고 나 사이는 갈 수도 없고 네가 와서 갈 수도 없고 그 땅에는 선지자가 있고 이미 지옥 얘기하는 선지자들 있으니까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되느니라 라고 아브라함이 거절하잖아요. 자기가 이게 너무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여기 오지 말라고. 예?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생명의 주님이 있고 없고예요. 생명의 주님이라고 그러죠. 제가
생명의 주님이 없는 사람은 죽음뿐입니다. 생명의 주님이 없는 나인성과 합의 행렬은 죽음의 행렬이에요. 슬픔과 고통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그곳에는 결코 기쁨이나 평안이 없습니다. 하루빨리 죽고 싶은 것뿐이에요. 온전히 책임만 있습니다. 자식 책임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은 없어요. 자신의 삶은 없어요. 반면에 생명의 주님이 계시는 행렬에는요, 기적과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쳐났습니다. 예수님의 행렬에는 웃음이 있어요. 농담이 있어요. 유머가 있어요. 근데 저쪽은 한숨만 있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죽음을 향해 가는 그 행렬을 막아선 거예요. 그리고 그 죽어 있는 시체가 들어있는 관을 주님이 만지시고 계십니다. 그 끔찍한 관을요. 그리고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라고요. 사랑하는 집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왜 슬프고 재미가 없고 공고하죠?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낙이 없어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제 죽는 일만 남았는데 뭐가 소망이 있겠습니까? 나이는 들어가고 몸은 여기저기 아프고 이빨도 아파, 눈도 안 보여, 귀도 안 들려. 그게 인생입니다. 인생에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죠. 그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신이 죽으면요 다 죽어버려요. 정신이 죽으면. 정신이 썩으면요, 예? 사람은 죽은 거랑 똑같아요. 멀쩡한 사람이요, 젊은 사람이 육체는 멀쩡한데 집안에서 일도 못하고 일도 안 하고 빈둥빈둥 노는고 그냥 술이나 먹고 담배나 먹고 노숙하면서 매일 술이나 먹는 이유가 뭐겠어요? 정신이 썩어버렸으니까. 정신이 죽어버렸으니까. 영혼이 죽어있는 인생은요, 마치 관이 그 시체를 끌고 가듯이, 지금 이 청년이지만요 관이 끌고 가거든요. 그쵸? 자기 의지가 없어요. 아까 제가 차가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제멋대로 놀아버리더라고. 통제를 안 받아요. 그와 같습니다. 그 시체를 끌고 가듯이 육체가 끄는 대로 끌려 삽니다. 그냥 육체가 끌려다는 대로 살아요. 절제도 없고 그냥 입에 절제도 없고 혀에 절제도 없고. 우리 육체는 우리를 지옥 사막으로 인도하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 그 종착역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시체가 썩어가는 무덤뿐이에요. 뼈다귀 밖에 없고. 남는 것은 거기에 누가 찾아옵니까? 무덤에 찾아옵니까? 설령 찾아온다 한들 그 시체가 알겠습니까? 남는 것은 한 항아리에 담긴 죄뿐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리고 지옥이 그 영혼을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인생, 생명의 주님을 만나서 그 영혼이 살아난 인생은 달라요. 이제 그 인생에는 절망 대신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인생에는 슬픔 대신에 기쁨이, 그래도 아무리 환경이 어려도 기쁨이 있다니까요. 위로가 있다니까요. 불안한 대신에요, 그래도 믿어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예요. 뭐 핵을 어쩌겠다 하면 불안하긴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주님 주님 하면서 그래도 평안이 있어요. 밤에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불안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백성의 주인이 되어주셔서요, 범사에 돌보시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 믿음 때문에 잠을 자고, 그 믿음 때문에 그래도 웃는 거예요. 힘들 일이 없어 돈을 쌓아놔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몸 여기저기가 다 건강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다 아파요. 목사라고 안 아픈지 아십니까? 다 그래요. 근데 그 주님이 날 돌봐주시고 계신다. 나 죽으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천국 가는, 그 믿음 때문에 그나마 견디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과부에게 죽은 아들을 돌려 보내주셨듯이요, 그러다가 가끔 가다가 이게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믿는 그 사람에게 좋은 것들을 보내주셔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 보내주셨다고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인생의 끝은요, 절망의 뜨거운 지옥이 아닌 슬픔도 눈물도 없는 천국인 겁니다. 삶이 그래서 다른 거예요. 환경이 다른 게 아니라 환경은 똑같아요. 어렵고 다. 말씀을 이제 맺을게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가정에 말씀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사실 주님이 종인 저를, 이 가정에 주님의 말씀을 가져다 주라고 저를 보내신 겁니다. 지금 과부처럼 절망적인 상황이십니까? 소망이 없습니까? 슬픔과 고통만이 삶 가운데 가득합니까? 아무 낙이 없습니까? 그럴 때 생명의 주요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냥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일어서십시오. 집사님, 그분이 울지 말라고 하면 울지 마십시오.
울 일밖에 없어도 보이는 게 다 슬픔뿐이라도 울지 마십시오. 그분이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십시오. 그분 바라보고 그 손 붙잡고 나는 끝났어. 나는 아무 낙이 없어.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냥 점점 죽어갈 뿐이에요. 오직 그분과 그분 말씀에게만 집중하십시오. 주위에서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조롱하거나 말거나. 저 집 짓는데요. 저 미쳤다고 그랬어요. 제가 생각해도 한심해요. 하나 붙이면서 내가 여기 와서 뭐하나. 근데 끝까지 그냥 주님 하면서 했더니 저게 저렇게 되더라고. 신기하더라고. 삼촌 맨날 와서 부지런해. 처음에 와서는 아이고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데 저게 돼요. 제가 머리 싸매고 누워 있었으면 저거 저대로 녹슬어 가지고요. 우리 집사람 괜히 데리고 와서 저기 뭐 정착도 못하고 아마 곧 떠나갔을 거예요. 근데 바꿨어요. 근데 그 바꾼 게 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주신 말씀으로 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 얘기로 듣지 마세요. 남의 얘기로 들으면 아무 관계도 없어요. 지금 나에게 주시는 주님이 이곳에 찾아와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에 있는 기적들을요. 부인해도 괜찮아요. 그래봐야 뭔 이익이 있겠어요? 그냥 그 기적들을 나에게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사모하십시오. 100만 명 중에 한 명에게 일어났던 기적이든 1000만 명 중에 한 명이 일어났던 나에게도 그 기적 한번 일어나게 해달라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고요. 해보시라고요. 이 나인성 과부도 그 기적 기대도 안 했어요. 그냥 아들 죽으니까 묻으려고만 했지. 자기 생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려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기 전에 먼저 사랑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으십시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십시오. 손해보지 않아요. 나쁜 사람 집안에 받아들이면, 사기꾼 받아들이면 집안이 쑥대밭되지만 예수님 사기꾼은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예수 잘 믿는다 아주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필려 돌아가시면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이 말씀 주면서 제가 생각나더라고요. 예수님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잘못해서 그렇지. 부모가 욕먹는 건 자식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지 부모가 잘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물론 부모 중에 잘못한 부모도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잘못해서 그런 것 뿐이니까 예수님까지 욕할 필요는 없잖아요. 자식이 잘못했다고 해서 부모까지 욕하면 그 부모가 억울하죠. 그래도 부모는 미안하다고 그러고 잘못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날마다 원망과 저주 대신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요. 제사가 날마다 드리는 거잖아요. 입술로 그냥 맨날 원망해봐야 뭐 집안에 좋은 일 있겠어요. 남 저주하고 원망해봐야 뭔 좋은 일이 집안에 있겠어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해야 좋은 일이 웃으면 복이 오는 거예요. 힘들수록 웃으시고 힘들수록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러면서 날마다 예수님 하면서 나의 그리스도요.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고백하십시오. 자존심 문제가 아니거든요. 너무 제가 그냥 죽어보면 이길 것 같은데 아내가 쓰러지니까요. 예수님 찾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하나님은요. 환날 날에 피할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바위십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 위대한 다윗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랬거든요. 그 엄청난 부자 왕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링컨 대통령도요. 미국의 대통령이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백악관 옆에다가 기도실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노예 해방, 남북전쟁 이거 제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기도로 했어요. 기도. 그 하나님께 나를 이 고통 가운데서 이 절망 가운데서 건져달라고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물리적이든 심리적이든 영적이든 어떤 형태로든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꼭 물리적으로 신체적이 아니어도 돼요. 마음의 평안을 주실 거예요.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돌보십니다.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사실은 기적은 매 순간이 기적이지만 그 기적이 기적임을 깨닫게 될 겁니다.
자, 말씀 다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딱 지나갔는데 좀 길게 한 것 같기도 한데.